끝난 친구들 절반, 아직 치고 있는 친구들 절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 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여기서? 민재랑 서윤이 치고 있고, 그 형주는 다쳤지? 예쌤이도 끝났어? 아 시험 안 봐? 와 중학교 1학년은 무시험 2학년 때 보죠? 시험이 없는 세상이란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세상이 왔네요.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느라, 그리고 시험 다친 친구들 시험 치고 뭐 그런 또 분주한 하루 일주일을 또 보내셨을 텐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 샬롬. 네, 평안,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죠. 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온라인 친구들이 아직 많이 못 왔는데 이제 오고 있는 길이, 온라인의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한 3-4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들어오시고요. 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주께 나오는 이 자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나 그들에게 엄청난 뭔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 가운데 시험 기간이라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으스대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했는지, 주님은 내 옆에 계셨는데,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셨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집중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그 행복과 기쁨과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파워목장 아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워목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진짜 한 3시까지만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나만 이런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모두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환절기 계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좀 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피곤함을 좀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이 거리마다 기쁨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좀 눈을 감고 조금 상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좀 상상했으면 좋겠냐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조금 상상해 주세요. 전 약간 유럽의 거리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가장 이쁜 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죠.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뭔지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지? 뭐가 이렇게 신났지? 사람들이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나아오는 그런 거리를 우리 상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주님의 노래가 이곳에 가득 울립니다. 여러분 함께 더 신나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찬양의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슬픔이 바뀌었던 순간들 없으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서 어떻게 임재하셨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생 때 어떤 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든 슬픔을 바꾸셨는지 너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안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파워목장 여러분, 과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와 함께해서 내 모든 슬픔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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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광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내가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셔서 그곳에 꽃을 피우고 그곳에 강물을 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소망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영원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꽃을 피우시고 내 삶에 강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길 소망하고 내 시선이 향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향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 곳에 내가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의 그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서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저희 파워 목장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귀한 파워 목장 지체들 중간고사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중간고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면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 비대면이지만 성경책에 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그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의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금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좀 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좀 길지만 이 한 주간 이 말씀 또 외우시고요. 목장에서 또 암송 이렇게 같이 퀴즈도 하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말씀과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사사기 성경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면 삿 이렇게 돼 있어요. 삿. 네, 사를 찾으시면 안 되고 사를 찾으면 이사야가 나오고요. 삿을 찾아야 돼요. 삿. 조금 앞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쭉 보고 있거든요. 뒤에 가면 조금 순서가 틀어지긴 하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순서대로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잠시만요.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 목사님과 여러분은 같은 세대로 묶였습니다. 자,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말씀 여호수아서까지 봤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까지 봤는데 여호수아서까지 봤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의미, 그 목적은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다. 맞다, 아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줬고요.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 뭐다? 어디에 있다? 어느 장소에 있다? 실로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는데요. 우리 함께 그 앞에 그림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실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남북의 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 브에르셰바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죠. 북쪽, 그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의 경계는 단과 브에르셰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단, 브에르셰바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스라엘 경계를 말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중앙에 뭐가 있다? 실로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남북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실로에다가 뭘 세웠죠? 이스라엘이 중앙 성소를 세웠습니다. 네,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중앙 성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뭘 두었다?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리는 보좌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을 딛고 서는 곳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며 샬롬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제 결말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전에 들은 얘기가 땅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많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땅을 다 정복하는, 우리가 말하는 땅 따먹기 하는 그 의미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서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다? 바로 실로에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중심의, 지도자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예요. 자, 그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대가 형성이 됐죠? 모세라는 지도자. 맞죠? 모세 중심의 세대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 중심의 세대였습니다. 이제 사사기부터는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은 정복한,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다? 사사기부터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네.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다음 세대입니다. 네.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요. 뭘 물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다 못했다? 못하고 아직까지 싸울 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는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세대는 이런 세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장 8절, 10절이고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절인데요. 우리 이게 10절 오늘 어떻게 주제 본문과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방금 1장 1절에 보았죠. 이 다음 세대가, 이 사사기의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모르는 신의 존재에게. 그런데 분명히 1장 1절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장 8절 맞나요? 다음 PPT 1장 19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고, 유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12지파로 나뉘거든요.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한 가문이죠, 그렇죠?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서 산지를 차지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요셉 가문이 또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하죠. 요셉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요셉 가문, 요셉 지파와, 요셉 지파가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두 지파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두 축, 가장 중요한 두 세력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형제들 그 가문 중에, 이스라엘 가문 중에 가장 뛰어난 두 가문이 이 두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1장에서 등장하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이 요셉 가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고 땅을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모를까요? 뭘 모를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뭐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어 자체가 익숙한 게, 히브리어란 말이 익숙한데,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 거냐?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이를 알고 있는데 그냥 지원이의 이름을 알고 지원이의 집을 알고 지원이가 요 근래 어떤 일을 당한 줄 알고 이거는 그냥 지원이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지원이를 만나가지고 지원이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수다를 떨고 지원이의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아는 게 뭐다? 야다예요. 야다. 이게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알다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소한 이야기들이 있는 그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적용을 하면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도 해요. 묻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세대. 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도 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랑 함께 살았느냐? 가나안 신들과 함께 살아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신인데 바알 신이라는 이 풍요의 신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함께 울고 웃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하고 타협하고요. 그들의 문화를 좋은 것들 취하고요. 그들이 부자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부를 얻고 싶어서 그들 옆에서 그들의 삶의 생활 패턴과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여호수아 세대. 바로 앞 세대예요. 바로 앞 세대. 그 세대와 비교를 해볼게요. 그 세대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부터인가요? 예, PPT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24장 3절부터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24장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사사기 앞에. 멀리 가지 마시고 책 덮고 다시 처음부터 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피시기 시작했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예, 이렇게 2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이삭을 주었다. 이거가 지금 24장 3절부터는 여호수아 세대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죠. 이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 오늘은 이 건쌤이 조금 피곤하셨는지 사도신경을 넘어간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따라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2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대요. 그 중에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택하셔서 그 조상을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습니다. 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배우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여호수아서 세대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덮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이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건너갔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 때 사람들도 아주 어린아이로, 갓난아기 혹은 아주 어린아이로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이 뭘 의미하는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세대는 부모님들로부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했던 역사를 귀에 닳도록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갈랐어, 이게 아니야. 야, 우리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 홍해를 쫙 갈랐는데 정말 물이,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해. 그 소리, 그때 자신이 느꼈던 거, 그 감각, 오감을 다 표현해서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야.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간증. 그걸 듣는 자녀들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자기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죠?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모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들을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부모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삶에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웠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리고 그걸 배운 이후에 이 여호수아 이 세대가 그 다음 겪었던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 7절인가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앞에도 방송에도 좀 띄워주세요. 예. 자, 그 다음 7절 말고 넘어가 주세요. 8절. 네.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자, 여기서 8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직접 겪은 겁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 동편,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땅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하셔서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세대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불안했어. 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이란 족속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족속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던. 그 강한 족속들이 오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었지.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경험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노예 생활만 했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발람은 그 이방인 예언자예요. 이방인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예언자의 입술을 바꾸셔요.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욕을 하려고 하는데 막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내 머리로는 욕을 하고 싶은데 입술로는 막 축복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디 다른 민족의 예언자가 우리 백성을, 나의 백성을 저주한단 말이냐. 네 입술을 내가 바꾸겠다라 해서 막 저주가 그 축복의 말을 쏟아냈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라고 여호수아 세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우린 그걸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시면요, 12절 11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을 우리가 건넜죠. 그때 여리고 앞에 이르렀는데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죠.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쳤죠. 막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그 이후에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농사도 못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소출이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거 경험했죠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고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고백이 아니에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천국 가고, 이런 단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은 뭐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아간의 상황이 아간이라는, 우리 지지난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처벌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통곡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웃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신앙 고백으로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그들은 나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사역도 합니다. 찬양팀도 하고요, 선교도 다녀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삶으로 딱 나가면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요, 마음껏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에 취해가지고 그게 자신들의 가치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가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절대 1장이, 사사기 1장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리고에서 그 라합이라는 정탐꾼이 도와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주 서서히 조금씩 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아주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다 결론은 하나님을 불신한 세대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사사기 세대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성경의 나중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는 입술의 고백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저 친구랑 만나서 이 일했어요. 저 부모님과 이런 얘기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얘기는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저 하나님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혹은 올해 이제 5월에 접어들었는데 올해 오늘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 혹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45절 46절.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휘장을 쳐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이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을 완전히 여셨어요. 오늘 보았던 사사기 시대에 이 휘장을 치웠던 그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의 부모님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과 그 후손들의 그 벽들을 다 제거해 놓고 하나님과 그 자손들이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여호수아 세대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봤잖아요. 아간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요. 죄를 가진 자가 휘장을 찢어봤자 완전히 찢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문제는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강제로 막 교제하게, 제가 지원이랑 만나고 싶은데, 오늘 지원이가 계속 앞에 있으니까 지원이랑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부담스럽고 목사님 안 만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나랑 만나러 나오는 거 제가 원할까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 할 때 물론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제자훈련 하는 거 사실 저는 원치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길 원해요. 진짜 자발적으로 해야지 정말로 의미가 있겠죠. 그게 물론 그렇다고 아예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다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권면도 하고 하는 거죠. 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정말로 칭찬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최고라고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뭔가 인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뭔가 학업에 있어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치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다음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등장을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 내내. 그런데 그러다가 제대로 리더가 여호수아 다음 리더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의 특징이 있어요. 명문 집안도 아닙니다.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집안이 몰락한 가문의 그 아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백도 없어요. 이 사람 물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잡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눈을 뜨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에 눈을 떠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이 하나님과의 에피소드만은 내가 간직하겠다고 그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부흥의 그 시발점을 이 사무엘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 첫 부분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 세대가 나오지만 저는 이 모르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무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치,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울고 웃으며 우리 파워 목장 모이면 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이 얘기도 좋은데 나 어제 하나님하고 이런 얘기 했어, 나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아봤어, 내가 이래서 웃었어, 이래서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제발 나랑 좀 놀자,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분을 찾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내 새벽기도 할게요, 그런 결단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뭐 하면 좋겠는데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그거 여러분 능력에 맞게끔만 하세요. 능력에 맞게끔만.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뭐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할 거. 괜찮아요. 아침 큐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침에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큐티 하는 걸로 지도 받으시면 돼요. 과정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수료를 해야 되고 막 이게 억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제자훈련은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제가 이 도와드리는 제자훈련에 함께하며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맛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한국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을 한번 할게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이게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설교를 하는 제가 사역자도 아니고요. 뭔가 다른 분들 이렇게 세우고 할 때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정말 배려를 하고 이런 것도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묻혀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더 이해하고 칭찬해주지 못했던 것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시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작은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한 주간이 내가 계획했던 것 다 못 이룰 수도 있고 정말로 학업 가운데 뚜렷한 뭔가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 앞에 뭔가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환경과 여건은 다 됩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간 다시금 마음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우리 파워목장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저 하나님과 이런 음성도 들어봤어요. 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드렸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넘쳤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 아마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 이런 칭찬들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오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가 이런 얘기 해봤어요. 주님이 제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제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것들을 나누며 너 정말 대단하다고, 너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파워목장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파워목장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군대에서 했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다 뭐뭐 해주세요 라고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아진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진이가 생일, 아진이가 여기 있나요?
아진이가 없네요. 아진이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준서의 생일이었습니다. 4월 30일. 준서는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준서 있네요. 우리 준서 생일 축하하고 다음 주에는 생일자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 없고 다다음 주 우리 혜주가 생일이 있네요. 다다음 주 한번 또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을 우리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 끝나는 이번 주간까지 해서 목사님 혹은 목장 선생님한테 제자 훈련을 신청하면 되고 아침 큐티가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원해서 아침 큐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제하면 되니까는 부담스럽지 않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안녕.